동행의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무엇으로 갚는가? 첫 번째 시간은 자아의 껍데기를 버려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순수한 죄인됨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의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적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서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나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아만만 해도 자기가 군대 장관이라는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 껍질을 갖고 와서 그리고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이 위치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사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죠? 이건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조차도 두려워하는 왕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껍데기를 갖고 온 것이죠. 그런데 그 껍데기 가지고 주 앞에 서면 자기 대우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화납니다. 나한테 그런 말 했다고 기분 나쁘고 나한테 그런다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겸손은 겉에 보는 걸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은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이 감출 수 없고 여러분 이 들어있는 그 교만이 여러분 자기의 껍데기입니다. 그러면 교만이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높은 사람이 교만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니. 누가 교만한 거냐면 자기의 껍데기를 버리지 않는 자가 교만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대통령을 하거나 뭐 국무총리를 하거나 뭐 국회의원을 하고 대법관을 하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겸손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껍데기를 내려놨기 때문이죠. 근데 길바닥에서 거지를 해도 교만한 거지가 많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내 위치가 나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껍데기를 벗었느냐 이것이 겸손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죄인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와서 자꾸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껍질을 사실은 그 제가 옛날에 얘기했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내세울 껍질도 없지 않냐고. 그때 가서 일렀다니까.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랬거든. 뭐 국회의원이 있어. 뭔 껍질을 내세울 거냐고. 우리끼리. 그게 불쾌했던 거야.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 무시당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내세울 껍질이 없는데 교만할 것도 없잖아. 감사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높이 있는 사람들보다 낮게 있는 사람들이 더 교만합니다. 제가 사람들 경험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높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될까 두려워하며 자기 것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작은 사람들이 그 자존심을 못 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에 가난한 자들이 더 겸손하게끔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가난한 자가 더 교만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건 자기 껍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심령들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행을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두려운 게 뭐냐면 자기의 외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되었든 내 자신의 껍질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이 나아만은 자기가 병 고치는 방법을 진짜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와가지고 선지자 직접 나와서 자기에게 손에 환부를 흔들어 가면서
막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주문 외듯이, 그죠? 예. 막 그랬을 거라는 거지. 야외 랄랄랄랄리 야외 막 이렇게 하길 바랐겠지 막, 그죠? 왜냐하면 우상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우상들은 복 받는 방법이 있어요. 복 받는 방법. 그래서 방법을 합니다.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 동행의 방법이 뭐냐면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건 성경이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나와 동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동행의 가장 강력한 힘은 순종이거든요. 말씀의 순종.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받는 방법, 인정받는 방법, 형통한 방법, 잘 되는 방법, 성령 받는 방법, 그런 게 어딨어. 요즘 유튜브는 이 방법에 대한 기독교인인지 이단인지 저는 헷갈릴 정도인데, 저 사람이 기독교 가르치는 자일까? 뭐 너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방법이 어딨어, 세상에. 기독교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맨날 무슨 뭐 성령 받는 뭐 그런 거 있으면 다 성령 받지.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동행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어?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신데. 근데 우리는 우상의 특히 한국 교회는요, 무당신앙이 우리의 토속 종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무당신앙이 강력합니다. 무당들이 하는 건 다 뭐예요? 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의 신앙으로 변질된 거예요. 새벽 예배 뭐 하면 복 받는다. 뭐 하면 뭐 된다. 뭐 일천번제 하면 복 받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일천번제를 했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새벽 예배도 했겠지.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방법이 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정주영 회장 얘기했잖아요. 정주영 회장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회장이 되고 나서도 새벽 4시면 출근합니다. 회사로. 걸어가서. 왜냐하면 이게 일을 하고 싶은데 막 아침에 안 오는 거야. 일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빨리 아침을 맞이해야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에도 일찍 자요, 아예. 일찍 자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회사까지 그냥 몇 시간을 걸어갑니다. 일하고 싶으니까 아침에 그냥 빨리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가봐야 문이 안 열렸으니까 걸어가는 걸어. 그러니까 건강까지 챙기는 거죠. 걸어간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인들이 다 새벽에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 흉내냈어. 응? 그런다고 됩니까? 정주영 회장처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야지. 막 일을 하고 싶은 그 설레임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게 되는 거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거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걸어가는 방법 쫓아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그건. 여러분, 신앙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건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병 낫는 방법이 아니라, 그게 병 낫는 방법이었다면 어떤 사람이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낫을 거잖아. 근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누구는 어떻게 하니까 복 받았더라. 그래갖고 자기도 흉내내는 사람도 많죠. 근데 안 되죠. 왜 안 돼요? 방법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순종했던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이룬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또 가장 무시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생각은 옳은데
하나님의 진리가 안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옳아야 되냐면 주의 진리와 주를 향한 마음이 정직해야지 여러분의 말이 옳은 것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생각이 옳아. 그래서 자기의 말이 내 말이 틀렸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하지 못해서 동행을 못합니다. 옳은 말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보세요. 나아만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나아만이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 가서 7번 씻는다고 낫냐? 나병이 그렇게 낫는 것이냐? 만약에 강이 병 낫는 강이 있다면 우리 고국에 있는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다 좋고 깨끗하고 좋은 강들인데 거기서 씻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씻겠냐?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렇게 맞는 말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목사님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병 낫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아이 그러면 뭐 하려고 강에 가서 씻습니까? 우유 갖다 퍼고 우유에서 우유 목욕하지.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생각에 말의 울음으로 도전해오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버려야 하는 것 자기의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신앙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꺾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게 어쩌다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이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내 생각의 옳음으로 사는 모든 것을 예수 똑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다 꺾어버리세요. 나만의 말은 틀리지 않아요. 강에서 씻어가지고 나병이 났을 것 같은 그런 병이면 얼마나 편하겠어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나아만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네 주도권적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도권의 신앙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도 버려야 되는 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똑똑한 척 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의로운 척, 옳은 척 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다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자기가 옳은 것을 자꾸 그 속에 집어넣어주는 자기의 말로 하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그러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망가지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왔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부르시고 컬링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아브라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그래요. 참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라고?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어떤 생각? 이들이 나를 죽일까 봐, 자기 누이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데. 이삭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16 9절에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볼 때 네가 분명히 네 아내이건 어찌하여 누이라 그랬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음이로다. 아브라함의 아내와 이삭의 아내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어. 도대체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쁘길래 그냥 내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죽음을 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다들 그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이것도 무슨 문제냐면 자기 생각의 문제예요. 자기 생각의 문제. 하나님이 나무란 땅에 남았잖아. 근데 왜 그런 생각하냐고.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반대가 되어지는 인생 이 일을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은 합리적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 나라 사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건 세상 나라 사는 사람들은 그런 연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그런 염려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세상 사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는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림으로 책망받고 왕의 자리에서 드디어 이 빼앗기는 그 선언을 듣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울이 왜 왕의 자리를 빼앗겼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서 내가 이르기를 이라는 이 아말입니다. 이게 뭐를 말하냐면 내 마음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텐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번제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동행의 신앙이 아닌 게 분명히 드러나죠. 방법의 신앙이죠. 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이상한 방법. 여러분, 이거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성도는 이제 동행하는 성도에 들어있는 습관은 뭐냐면 자꾸 내가 상황에서 내 생각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똑똑한 세상 사람들이. 성도는 어떤 삶이 오면 바로 어떤 거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에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제 습관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계시는가. 그래서 말씀을 찾는 겁니다. 주여, 오늘 내가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 주여,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에요. 근데 내 생각은 이렇게 되면 말씀이 그 사람 필요 없죠. 어차피 내 생각대로 할 건데.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은 그런 지혜가 있어야 버텨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찍어놨거든, 다. 이제 안 된다고, 여러분은.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예 빨리 행복하는 게 행복한 일이다. 빨리 그냥, 그게 똑똑한 사람이 빨리, 나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나는 그냥. 잘 삽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할 때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볼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맡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원수를 너에게 네 손에 맡길 테니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사울이 딱 그 앞에 들어왔어. 원수죠. 네, 다윗이 원수 맞습니다. 딱 들어와 앉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맡기네. 실질적으로 맡겨진 거죠. 다윗의 손에. 네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생각은 뭐예요?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베요. 옷자락을 베고 바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의 생각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말씀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는 사울왕에게 죄를 진 적이 없어. 그런데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자기를 죽이러 날마다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국정을 운영 안 하고 맨날 자기 쫓아다니는데 평생을 바쳐. 사울왕은 늘 속이는 자였고 사울왕은 노벨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 이전에 제사장들을 죽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패역한 자예요. 거기다가 명확하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는 버렸다고 말씀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사울왕을 죽일 이유를 끌어다가 맞추려고 했다면 충분히 죽여도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다 끌어다 맞춰도 내 생각이야. 내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합당하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라.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고 기뻐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다윗은 그걸 택해요. 수만 가지 이유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이유를 말할 수 있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말할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 진짜 성도는 자기 감정에 맞는 대로 선택하는 것, 자기 상황에 맞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잖아, 사실. 다윗에게는. 그런데도 버려요. 근데 여러분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이 안에 있는 자존심이 자기 생각이 옳은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도 아니야. 이거 지금 내가 목사 말 들었다가 죽는 문제도 아니라고. 그냥 자기의 껍데기만 내려놓으면 될 문제야. 근데 그것도 그렇게 힘든 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동행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시는 신앙 되셔야 됩니다. 근데 내 자아의 껍데기가 얼마나 나를 방해하고 내 생각이 얼마나 그걸 방해하는지 몰라. 그런데도 모르고 자기는 자기의 말의 옳음으로 자기는 옳다고 얘기하는, 그게 바리새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겉으로 보세요. 틀려요? 맞아요. 다 맞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숨어있는 우리의 죄악들이 제대로 고발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끝나고 천국 못 갑니다. 수많은 타당한 이유를 만들 수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누구의 생각을 고집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또 한 번 물어봐요. 이번에도 네 생각대로 한 번 해봐라. 하나님, 제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이 상황에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세요. 나아만은 자기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오늘 나병 가지고 그대로 고향에 돌아갈 뻔했어. 그리고 전쟁이 일으켰겠지. 열받으니까. 이스라엘 치자고. 어차피 치는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참 좋은 밑에 부하를 두었어요.
그죠? 부하가 좋은 말합니다.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안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큰 일을 하라는데 안 하겠냐고. 근데 왜 그 별것도 아니고 안 해. 그 작은 거 그거. 나병 고치는데 목욕 7번 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목욕 7번을 어떻게 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리한 거 요구한 적 없으시죠? 여러분, 이 작은 것에 내 생각이 덧붙여지니까 그 작은 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됩니까, 목사님?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목사님, 그러면 돼요, 그게? 오늘 나아만이 이렇게 따지고 있더라. 근데 나아만은 그래도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투덜거리면서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2편 7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던 자다 하리로다. 자기의 생각은 다 자기의 힘과 재물과 풍부함을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보세요. 한번 실제로 그래 보시라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맨날 돈을 힘을 하고 돈 염려하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힘이라면 하나님을 믿어보시라고 진짜로. 그리고 그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잠언 1장 33절 지혜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자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재앙의 두려움이 그 삶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방해하는 것, 크지도 않은 내 생각. 자기 생각은 대단하가니? 환부에 와서 엘레 이러면 나서? 이건 대단한 생각이야? 자기 생각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해. 해봐야 겨우 환부에 와서 손 흔드는 거 얘기해놓고 그거나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거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다윗은 물론 나중에는 자기 생각대로 한 경우 한두 번 있긴. 내 생각에 이러다가 사울에게 잡혀 죽겠다 그래갖고 블레셋 가거든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런 적이 있지만 다윗의 인생은 대부분이 그런 거 몇 차례 한두 차례 외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삼았던 자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달아납니다. 자꾸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자들이 있고요. 목사도 상대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자가 있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남들 아나. 말씀에서 본인이 응답받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모든 게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일 안 하면 못 먹고 산다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이치에 맞냐는 거. 아이, 된장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건 이치에 맞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이치에 맞아서 건너갔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네 번째는 뭐냐?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거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돈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아서 뭘로 갖고 싶어요? 네, 돈으로 갖고 싶죠. 근데 이거 제가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는 그렇게 갚을 수가 없어요. 5장 1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서 뭘 받으래? 네, 예물을 받으래. 어마어마한 거 갖고 왔어요. 은 340kg하고 금 70kg예요. 근데 이게 계산법에 따라 돈의 액수가 좀 달라집니다. 그냥 지금 금은 돈으로 따지는 거가 있고 1년 자기들의 이 연봉으로 따지는 게 있는데 이거 최고로 따지면 9,700억까지도 올라가요. 이 요즘 시세로 변환까지 하면. 그러니까 그 시대 돈을 요즘 시세로 변환까지 하면. 우리나라도 30년 전 3천만 원하고 여러분 지금 단독주택 얼마야? 시내 단독주택 웬만한 이 정원 있는 얼마 정도 가요? 몰라요? 모르지. 당연히 우리는 그 집 산 사람이 없는데. 몰라. 관심도 없어. 왜 관심 없어요? 평생 가도 못 살 거라고 그냥 안 알아봐. 뭘 알아봐? 안 알아봐. 몰라. 근데 옛날에 단독주택이 나 30년 전에 안양에 3천만 원이야. 정원 있고 방 한 6개 있는 거. 응? 근데 지금 3천만 원으로 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3천만 원의 가치는 지금 3천만 원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현재 가치로 변환해야 되죠. 예. 그러면 그 단독주택 지금 뭐 한 15억 가지 않을까? 내가 생각할 때 한 20억? 서울 같은 데는 조그마한 아파트도 50억, 70억이니까 요즘 같으면 돈이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올라갔으니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이 가져온 돈을 어떤 학자가 계산했으면 수학자가 현재 이까지 환전을 해가지고 가치 변환까지 했더니 9,700억이었어. 그 최고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대충 잡아도 몇백억은 돼. 응? 이런 돈이야. 엄청난 돈이야. 쉽게 얘기하면. 응? 그래서 나는 9,700억으로 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섰습니다. 9,700억 이러면 이상 못하 어떻게 한다? 9,700억인데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의 목사는 장담할 수 없어요. 9,700억이면 오늘 하루만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냥 보내라. 그런데 다시 가서 그래도 받으라고 하루만 더 기다려보라고. 이러긴 누구와 같이 발람처럼 나도 그럴 것 같아. 아니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진짜. 9,700억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00억 정도면 안 볼 것 같긴 해요. 9,700억은 모르겠어. 솔직히 너무 커. 그죠? 내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10억씩 준다 그러면 받으라 그런다 말라 그런다. 아유 목사님 10억 가지고 되겠어. 안 됩니다. 이러면 좋아 100억씩 나눠 가지십시다 우리. 100억. 자 간사한 여러분, 나한테만 밀면 안 돼 이걸.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봐. 나한테만 밀면 안 된다고. 이거 여러분 우리 n분의 1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도 마음이 달라져. 갑자기. 목사님 왜 안 받으세요? 바로 저녁에 설교할 개아시가 돼. 여러분 그거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나병이 났고 자기가 가져온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시도죠. 그런데 바로 16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간구하는데 그가 거절하니라. 난 너무 멋있어요. 돈 앞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돈 앞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지금이 어떤 때냐면 선지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나무 뿌리 캐먹는 때입니다. 근데 이 돈 받으면 선지자들 먹일 수 있잖아. 근데 안 받아요. 왜 안 받은 거예요? 왜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갚으려니까. 그렇게 갚는 게 아니라는 거 알려줘야 되게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 다 잘못 드린 예물 되고 말아요. 엘리사는 분명히 말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네가 지금 평상시 하던 그러한 우상들과 같지 않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너는 깨달으라. 이제는 은혜를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신앙,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으면 이 어려서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근데 신앙이 자라면 사실은 내가 받는 자라는 걸 알아요. 아, 나는 은혜 안에 사는 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자꾸 드리고 갚고 하는 이런 게 그렇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신앙이 이제 자라고 성장해지면 성숙해지면 아, 하나님과는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받은 돈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너 내가 지금까지 키운 거 계산하는데 어릴 때부터 분유값하고 있잖니? 이게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갚아라. 총 70억 나왔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를 잘 먹은 거야? 70억어치를 먹은 거야? 근데 여러분 그리고 그런 관계 아니죠. 하나님도 그런 관계 아니고 신앙이 자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기능의 종교신이 아니에요. 병 고쳐주고 돈 받는 신 아니라고. 예물은 예물이 돼야지 값을 치르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예물이라도 어떤 사람의 것은 감사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 대가입니까? 감사입니까?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아, 나는 감사함을 드린 것인가? 대가를 드린 것인가? 근데 나아만은 지금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뭐였어요? 대가였어요. 이 신은 대단한 신이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성공을 주시면 건축도 하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 많은 돈을 냅니다. 물론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갚는다는 의식이 있으면 은혜가 바뀌어서 대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공로인이 되죠. 내가 가장 많이 헌금을 한 장로가 되고 내가 교회를 해서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갑질맹이 돼버려요. 대가성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돈이 아니라 동행으로 갚아야 돼요. 예전에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변호인. 저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닌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말이 많았던 영화니까. 정치적이다 이렇게. 근데 저는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이 변호인은 고시생 시절에 날마다 가서 밥을 이렇게 달아놓고 먹던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뭐 이런 식당이겠죠. 근데 미리 먹고 나중에 돈을 갚는 그런 형식인데 이제 식당 아주머니가 그날도 주인공이 가서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뭐라 하냐면 오늘은 지금까지 먹은 밥값 좀 주고 가라. 왜냐하면 뭐 괴기집에서 뭐 부산 사투리 나오죠. 거기값 좀 달라 하네. 뭐 이래요.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주인이 안에 이 식당 이 주방에 들어간 사이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지금까지 먹은 밥값 다 안 낸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고시학교에서 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 개업까지 해요. 그렇게 시간이 7년이 흘렀어요. 근데 식당에 돈 띄워먹은 게 생각나는 거야. 고시생 시절에.
그리고 자기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그래갖고 식당에 와서 같이 식구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자꾸 주인을 바라봐. 여자 주인. 옛날 그 주인 그대로야. 그리고 자기가 도망갈 때 꼬맹이 아들놈이 밑에서 노트를 숙제하다가 눈이 마주치거든. 딱 보고 그래 도망가. 근데 그 놈이 어느새 커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주방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야. 계속 마주보다가 가서 얘기해요. 아주머니 내가 그 7년 전에 밥값 떼어먹고 도망간 그 놈이라고. 그러면서 봉투를 꺼내서 뭐 어마어마하게 이자까지 쳐서,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밥값 떼어먹은 것 이자까지 쳐서 갚으려고 그러는데 그 식당 아줌마 말이 중요해요. 극구 거절합니다. 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니는 그걸 돈으로 갚으려나? 7년 묵은 빚은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얼굴하고 발로 갚는 것이다. 얼굴 보여주고 발이라는 것은 함께 교제한다. 걸어 발로 오라는 뜻이에요. 자주 와라. 나랑 교제하고 이제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자. 야, 그걸 돈으로 갚냐? 이제 앞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는 자다. 동행한다. 발로 간다. 발로 갚으라는 거예요. 발로. 얼굴과 발로. 그게 그래서 변호인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 데리고 날마다 돼지국밥만 먹으러 갑니다. 뭐 하면 돼지국밥, 뭐 하면 돼지국밥 먹으러. 그러니까 그 사무장이 그래. 우리가 조금 이제 돼지국밥도 좋지만 밥 메뉴도 좀 바꾸고 막 이러니까 돼지국밥 좋은데 왜 그래? 이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는 돈으로 갚는 게 아니야. 함께 함으로 갚아야 돼. 동행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다 했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 그건 은혜를 갚는 방식이 아니에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돈을 거절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는 돈으로 갚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나아만이 이래. 그러면 청하건대 돈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를 여호와의 다른 시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깨달아요. 이방 우상신과 같이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 이제 그것으로 자기의 병나신 은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셨으니까 헌금하고 교회 예배당도 지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건 물질 주셨으니까 하는 일인 거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갚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22년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금요 철야 기도회 때 방송으로 설교했던 내용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미국 보스턴에 바턴이라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바턴에게 이 사람은 성공한 엄청난 사업가, 돈이 많은 사업가였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허름한 청년의 옷을 입은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을 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의 사업 구상을 막 열정적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턴이 생판 처음 보고 그럼 담보는 있냐니까 담보도 하나도 없어. 그냥 거지 같은 옷 입고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 너무나 뛰어나서 2천만 달러를 2,000달러를 담보도 잡지 않고 그냥 갚겠다는 말만 하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속는 셈 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는 돈 띄어먹었다. 그 돈 못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몇 년이 흐릅니다. 근데 그 청년 진짜 사업에 성공을 하고 와가지고 원금 2,000달러 뿐만이 아니라 은행 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금리를 쳐서 배 이상으로 그 돈을 갚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뒤에 미국에 대공황이 오잖아요. 대공황이었어요. 경제에. 그러니까 바턴이 운영하던
그 회사도 도산 위기에 이르러서 이제는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한 신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선생님께 10년 전에 도움받았던 스트로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스트로인데 사업이 어려워지셨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얼마를 드리면 부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톤이 얘기해요. 당신은 이미 나한테 빌려준 돈을 다 이자까지 넘치게 갚아서 갚을 돈이 남아있지 않은데 왜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겠다고 말합니까? 물어요. 스토로의 말입니다. 돈은 갚았지요. 그러나 은혜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것이 없는 가난한 청년에게 믿고 돈을 빌려주었던 것은 은혜이죠. 그 은혜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은혜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갚았지만 저에게 은혜는 여전히 은혜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성도가 가지는 심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은 갚을 수 있죠. 빌린 돈. 근데 여러분, 내가 어릴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내가 고생할 때, 나에게 베풀어준 그 작은 돈이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겁니까? 야, 그때 그 돈 얼마 되지도 않았어. 이건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돈이든 얼마든 내가 숨 막힐 때 준 거잖아. 그 사람 어렵지만 해준 거잖아. 야, 그 돈 100만 원 그거 무슨 뭐? 그건 100만 원이 아니에요. 그걸 돈으로만 생각하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야, 내가 200만 원으로 갚았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여러분, 돈으로는 갚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의 그 은혜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갚아야 합니다. 함께 걸어가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물질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물질을 내면 당연하죠. 선교지 세워야 되고 가난한 자 도와야 되고 교회 예배당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갚는 건 동행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전 사역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망해가는 회사가 엄청 잘된 회사를 운영하게 된 걸 보았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바빠져갖고 중국에 뭐 거래처가 트고 막 저도 밥도 자주 사주시더라고. 교육자들 이분이. 밥도 자주 얻어먹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뭘로 갚기 시작한 줄 아세요? 돈으로 갚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안 와. 11조로 갚고 그리고 막 날 뭐 교육자들 회식하라고 돈으로 갖다 주고 이런 걸로 갚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보고 한번 쫓아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까지 쫓아가서 얘기했더니 뭐 주는 줄 아세요? 봉투에 돈 주더라고. 바빠서 못 가고 주일날 내가 조금 이게 바빠진 거 저기 되면 한번 찾아겠다고. 그러더니 이거 11조라 그러면서 11조 봉투하고 오육까지 오셨으니까 가면서 밥 먹으라고 밥봉투 2개를 주더라고. 제가 받아왔겠어요? 네, 받아왔죠. 내 게 아닌데. 내가 담임이 아니잖아. 갖다 줬지. 교회다가. 받아야지 어떻게 그러면 내가. 받아서 줬어 교회다가. 이렇게 11조하고 밥 먹으라고 돈 주더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끝나더라고. 돈으로 갚으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끝나. 하나님은 그가 어렵다고 나와서 새벽 예배 울고 짖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런 게 기쁘셨어. 돈 많이 번 게 기쁜 게 아니야. 나에게 찾고 나를 부르고 나와 함께 걸어가던 것이 기쁘지.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하게 만드시더라고. 사업은 안 된다고. 사업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라고. 왜 바보같이 살아요?
사업이 잘 되니까 동행해야지. 풍요로우니까 더 동행해야지. 잘 되니까 더 동행해야지. 아니 오늘 이렇게 평일날 어떻게 오셨어요? 아, 예, 그래도 직원들이 있어서 맡기고 왔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더 풍요로울 텐데. 여러분, 은혜는 뭘로 갚아요? 은혜 뭘로 갚아요? 동행으로 갚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로 갚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업의 은혜들을 다 돈으로 갚고 싶어요. 동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갚는 자는 머리 고다져요. 목이 고다져요. 지금이니까 찍소리 안 하지. 교회에다가 한 100억씩 헌금해봐. 이제 지 생각 얘기합니다. 지금이니까 찍소리 안 하는 거야. 내가 별거 아니라서. 근데 별거처럼 돼봐. 돈으로. 목사님 제가 교회에다가 그래 이번에 300억 헌금했잖아요. 300억.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데 300억은 싫어? 아 혹시 그 300억 내는 인간이 나쁜 인간인 것 같아서? 아 나쁜 인간이라도 좋겠다. 300억. 근데 저는 나쁜 인간이 내는 300억 받고 목회를 망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몇백억 정도 가지고는 목회에 대한 그거는 내가 이미 예전에 고백한 적이 있어 하나님 앞에. 진짜로 그 정도 돈 가지고는 바꿀 게 아니다라는 걸 나는. 근데 9,700억은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건 솔직한 인정이야. 몇백억은 그거 가지고 이런데 9,700억은 9,700억 뭐 이렇게. 응? 여러분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뭘 버리라고요? 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철저히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훈련시킵니다.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옳은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동행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을 물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터무니없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이. 예? 요단강 7번이야? 그럼 병이 낫는다고요? 나병이? 요단강 더럽던데 나 피부병 더 걸리겠던데. 이봐. 요단강 가보서 더러워요. 제가 가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거 봤어. 저기 누구야 그 개그맨들 가가지고 개그우먼들 가지고 요단강 앞에 가 있는 탁탁 물이야. 내 생각에 왜 다윗이 다윗이었다 그랬어요? 네 생각대로 해봐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합니다. 누구 생각대로 해? 하나님 생각대로 해. 이게 어마어마한 분별력이에요. 야 내가 원수 맡길 테니까 네 생각대로 해봐는 내 맘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더라. 내 맘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더라. 야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너 한번 맘대로 해봐. 내 맘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더라.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지를 보시는 중인 거지.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생겼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말씀을 찾아야죠. 동행이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은혜는 뭘로 갚아요? 동행으로 갚아요. 여러분 돈으로 갚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예배당도 지십시오. 거기 선교지도 세우십시오. 가난한 자를 돕는 많은 구제의 물질들을 내십시오. 그런데 뭐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은혜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행하는 행함인 것이고 은혜는 내 안에 늘 남아있어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할 만큼 했거든. 할 만큼 했거든 내가. 이러지 마세요. 은혜는 할 만큼 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목사님 이기하찬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내가 11조 해거든 내가 막 이기하찬 안 그러지? 일본 가야 되고 막 쌍놈 새끼죠. 여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돈으로 갚을 수 없어요. 이 의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은혜는 은혜예요. 스토로 같은 사람 되세요. 돈은 차고 넘치도록 갚아줬어. 그런데 내 안에 은혜는 아직도 남아있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허덕이고 악한 가운데 하나님을 모를 때 나를 그래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이 은혜가 어떻게 돈으로 갚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어떻게 다른 걸로 갚겠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여서 우리는 동행하는 것이요. 믿습니까? 오늘 이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이 동행이 놀라운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 동행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사역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동행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